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값.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값. 틀림없이 성경에 보면은 값 없이 이루어진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10달 동안 이렇게 뱃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 커피도 못 마셔, 약도 못 먹어,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 10달 동안 자기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5월 8일 같은 날 결정하고, 부모님 생신날 정하고, 결혼기념일 날 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결혼기념일이 양력, 음력, 실질적 결혼한 날, 아기 이렇게 3번 하는 분들도 계시대. 참 그런 걸 제가 농담으로 들으면서 이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아기를 생산한다는 게, 잉태해서 해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도 못 마시고 못 먹고, 자기 몸 아파도, 이번에 임산부들이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약도 못 먹고 견딘대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 희생의 값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의 값을 자식들이 알아주면 너무 좋은데 그 희생의 값을 알아주질 못해요. 이유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엄마는 핸드폰도 못해, 컴퓨터도 못해, 자기 아버지는 운전도 못해, 자기네들이 하는 유튜브도 못 봐, 요즘 넷플릭스 이런 것도 못해.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 지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에 있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지함이라고 그래요. 미련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네이버 사전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시지 말고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엄마가 지금 제 생일이, 여러분 이건 제가 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975년 8월 31일 날 나왔다고요. 이 주일날 나왔어요. 이 주일 성수를 제가 방해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참 웃기죠. 제가 1975년 8월 30일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1941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41년도부터 75년까지 30여 년의 삶 동안 6.25도 겪으셨을 것이고, 일제시대 마지막, 일제강점기의 마지막도 겪으셨을 것이고,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아하니, 이런 것을 보아하니, 이런 것을 보아하니, 이렇게 단계 세월이 흘러가면서 쌓여진 지혜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75년도까지 살아남으실 수 있었던, 번성하실 수 있었던 쌓여져 있는 지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지식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련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 미련함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쭉 만들어서 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이런 현상을, 이런 증상을 왜 나타내셨을까?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관심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야, 첫째 날 빛 만든 거하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단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가 붙잡아야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유대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잡혀갑니다. 유대 청년 하나 못생겼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흠모할 모양조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모양도 없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런데 말하는 것은 참 기이해요. 말하는 것마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깨우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지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율법과 우리의 율법이 같은데 어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나? 우리에는 왜 저런 일이 안 나타나나?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왜 주셨는지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나? 그 지혜 사건 현상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 사람들은 알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이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 유대의 그 못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하나가 율법을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니까 이게 마음에 뭐가 시기와 질투와 혈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었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이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연한 순같이 오셨는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 경험에 대한 지혜, 자기 경험으로 쌓여진 지식, 그 지식이 자기에게 주는 믿음, 자기에 대한 믿음과 지혜와 지식은 충만한데 그 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 거기로부터 오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미련하다, 이게 미련하다. 이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왜 커피를 안 마시는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25 때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 껍질 벗겨 이렇게 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만으로 진담반으로 라면이나 삶아 잡수시지 왜 그랬냐고. 여러분 이게 똑똑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쌀이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론입니다. 쌀이 없으면 뭐하러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어? 그 라면 삶아 잡수시지. 이게 정말 좋은 지혜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쌀이 없으니 라면을 삶아 먹어라. 이 새끼 이거 진짜 똑똑하네. IQ가 이 자식이 한 20은 넘겠는데.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 6.25 동란 때 6.25 때 왜 소나무 껍질을 벗겨 잡수실 수밖에 없었나? 왜 그렇게라도 왜 살아가려고 하셨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자유라고 하는 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나? 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장점만 있겠어요. 민간인이 어쩌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에 있는 인민 조선군들, 공산당들, 김일성, 김정일이 보낸 나쁜 놈들도 간첩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어둠에 빠져 있어서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서 그래. 온통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 어둠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빛을 비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로 우리의 미련함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무지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을 지키느냐고 얼마나 여러분 피땀을 흘렸는데요. 여기 우리 선조들의 피가 있는 게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린 대한민국,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자식 버리고 가, 애 버리고 가, 임신한 부인 버리고 가. 얼마나 그렇게 지킨 나라가 이 나라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죽을 것 같으면 왜 화살 맞아 죽어? 갑옷 입고 나가지. 갑옷이 있어야 입고 나가지. 왜 총 맞아 죽어? 뒤로 빠져 있다가 하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지혜와 지식을 통한 믿음을 따라가는 자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했을까? 왜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지식을 다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큰 틀에서 요거는 잘못 판단됐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 진짜 힘이 있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못하는 걸 미련하다, 이게 미련하다. 아니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걸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놈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미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그걸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냥 허락을 하셨는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가려 하는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내 이해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내 믿음으로 용납을 못해도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지식과 그 지식이 나에게 허락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린도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자식들이야. 너무 미련해.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앞뒤 전후좌우 계산이 안 맞아.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조차도 구원해내더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적이 매번 있지만, 특별히 고맙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정에 오셔서 신방하시고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한다. 이해가 안 돼. 왜 목사님 계산은 1 더하기 1은 항상 4라고 얘기하나?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결국 1 더하기 2를 4라고 믿고 가다 보면 진짜 4가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계산이 안 되는데 가보면 그 계산이 맞더라는. 근데 너무 감사.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계산 됩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왜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왜 궁창을 만드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졌구나. 말씀으로 만드시는구나. 말씀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으셨지? 흙으로 빚어놓고 우리 속에다 말씀을 집어넣었구나. 말씀을 담아두라고 했구나. 다른 것은 그냥 다른 천지 피조물들은 말씀을 그냥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아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구나.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끌고 그럼 나는 다스려야 되는구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 그릇에 담아두고 있다,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순간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만났을 때 내가 담아뒀던 말씀을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쏟아 부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마지막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성전 건축을 해라. 여러분, 월세도 못 내는 교회가 어떻게 몇 수십억의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한계의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의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구나, 둘째 날 빛을 만드셨구나. 우리는 우리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인간의 한계가 최절정에 달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보여줄 때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담고 있었던 이 말씀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만 쏟아 부었는데, 이거 보세요. 난 망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확실히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전 건축이 부모 공경이라는 걸로 되냐? 성전 건축이 형제 사랑으로 되냐?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여 두세 달 안에 망한다고 그랬지만, 이자도 못 낸다고 그랬지만, 이자 못 내는 우리 모습을 보고 그것 보라고 우리 말이 딱 맞지 않냐고 조롱을 했지만, 조롱한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방 족속들은 세계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솎아내. 유대인들이 솎아내고, 이방인들을 솎아내고, 우상숭배자들 솎아내고, 이게 다니엘 시대까지 그래요. 마지막 다니엘까지 그 이방의 종살이로 잡혀간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사 왕국, 바사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그거를 집어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서도 솎아내잖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솎아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고, 자기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로 보내놓고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이 버티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잖아요.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 풀무불에 어떻게 들어가,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붓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이 뜻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데 믿음을 보여야 될 때다, 이게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냥 사자굴에서 살죠. 풀무불에서 살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이방족 속에게 끌려가는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또 솎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안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 고난 중에 솎아내고, 고통 중에 솎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방족 속과 유대인들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나누잖아요. 모세가 못한 게 그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족 속이 같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방족 속이 묻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묻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묻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묻혀 있는 이 이방인들을 모세는 걸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저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질 못한, 왜 일주일이면 갈 길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냐는 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가르치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요. 그 지혜가 나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능력으로 일주일 길 가는 거 40일 뱅글뱅글 돌 때 이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민족을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적이 있을 거 아니요. 이것을 극구 방해하는 놈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이방인 떨궈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떨궈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질 때 돈이 있어요, 뭐 사람이 있어요, 돈 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지혜와 우리 지식을 따라갔었던 이것을 전부 예수의 피로 덮고 회개하고 들어가고 담겨진 말씀 가지고 있다가 1,000만 원씩 10명만 내줄래요, 100만 원씩 10명만 내줄래요 할 때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1,000만 원씩 내라니까 5만 원 작정한 사람, 저 5만 원 작정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땐, 야, 돈도 없는 놈이 뭐 네가 5만 원 작정해서 낸다고 그게 건물이 되냐? 응? 전선값도 안 되겠다. 5만 원 갖다 대건. 여러분, 자기 지혜가 판단한 자기 지식을 믿고 갔어 보세요. 자기 지혜가 판단한 자기 지식을 믿고 갔으면 이거 없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 어떻게,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죠. 여러분, 돈이 없이 교회를 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세상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돈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짓냐가 우리의 지혜잖아요. 우리 지식이고, 어떤 교회는 빚 없이 새우젓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했다고 말이야. 우리도 이게 여러분 우리 지혜예요, 우리 지혜.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질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지혜를 따라왔을 때 너희의 지혜가 내 지혜 앞에 보잘것 없어서 너희들의 지혜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함이다. 내가 보여주기. 얼마나 간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만 인정하고 가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갚은 돈보다 더 빚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위에서 내려오면, 명령이 내려오면 당신은 위대하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제까지 우리 보지 않았냐고 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작심해서 내라니까 5만 원 결심해서 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없는 우리를 통해 그걸 한다고요? 당신은 진짜 위대하시다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면 부모 공경하면 되는 것이고, 형제 사랑하라면 형제 사랑하라면 되는 것이고, 요즘 또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즉각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 잘못했다고 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 속에 있는 지식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겁니다. 이걸 몰라요. 왜? 미련해가지고. 이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1장에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사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하시사,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택하사. 여러분, 미련한 자를 우리를 택했으니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니 뭐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려고 하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생긴 지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의 지식을 주고 싶어 하겠죠. 그 지식을 따라갈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겠죠. 이것을 같이 하실 자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아, 내가 형제를 사랑 못해서 하나님이 복 못 안 주는구나, 이따우 생각을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형제를 내가 사랑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이따우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이따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믿고 따라왔었구나. 내가 이 미련한 자였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미련하였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미련한 내 지혜를 따라갔었던 내 잘못된 믿음을 회개해라. 고쳐라. 수정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형제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치 못한 걸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 보여줘라. 이게 보여줘라. 보여줘라. 이왕이면 순종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도 보여줘라. 이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형제 못 사랑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안 먹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율법에 불순종이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불순종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요 이야기가 지금 제가 4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정말로 잘 이해해야 돼. 율법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종의 영에 빠지면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우리가 뭐 대단한 교회가 돼도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에 가? 아직도 내가 형제를 사랑치 못해서 지옥 갈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구원을 받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돌아서, 이 내 잘못된 지혜였구나. 내 두려울 이유가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 또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인생의 삶의 최고의 좌절을 만났을 때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이제 난 망했다. 이제 내가 뭐 먹고 사나. 내 지혜를 믿고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나 나를 도우실 자가 하나님이시다. 왜? 미련한 자를 택하사. 미련한 자를 택하사. 택했다는 게 뭐겠어요? 택한 건 여러분 저쪽 구약에서는 종이요, 종. 자유가 없는 종. 신약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거 아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지혜를 버리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버리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믿고 따라가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을 끝내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지혜를 주려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강조하겠어요? 그 온전한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라? 순종으로 보여줘라 이게요. 형제를 사랑치 못한 걸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해라 이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사랑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게. 순종으로 보여드리고 있어라 이게. 그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우리도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때 우리가 용전동에서 여기 넘어올 때 그 인간의 최절정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때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몰랐으나 지나고 보아하니 이런 결과가 그 지혜를 통해 왔구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가 또 생겼을 때 그 지식을 통해서 주신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말씀에 담아 주세요. 말씀의 지식을 담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담아 내게 주세요. 우리는 또 지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죠.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있는 한, 피를 내가 약속으로 믿고 있는 한, 인간의 최절정의 좌절과 한계 속에서도 이 피에 대한 감사, 주일 성수와 11조와 전도, 기도, 충성, 아멘, 감사, 예물, 성경 통독, 이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있는 한 어떤 극악한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 당신의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 지식을 통해 생긴 믿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려고 하신다.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자가,
그 사실을 인간의 최고의 한계와 절정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나? 더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나?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물, 은사를 주시지 않겠나? 이해가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음을 뭘로 보여드려?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을 찾고 돌아서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돌아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야, 이 술 한 잔 취하는 게 이렇게 내 잘못된 지혜를 따라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납득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야, 부모 공경한다고 되겠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경험 못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 여러분, 우리 엄마가 음식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에이,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 못 해봤으면 제발 말을 하지 말아라. 안다고 까불대지 말아야. 죄송해요. 우리 충청도 말 안다고 나불거리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뭐 부모 공경했다고 뭐 성전이 져지냐? 말을 말하니까. 공경을 했다고 져지는 것이 율법주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된 지혜를 받았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고난과 좌절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을 쏟아 붓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주시는 지혜대로 따라가게 해 달라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집 문서 좀 냈으면 좋겠다, 땅 문서 좀 냈으면 좋겠다. 너는 한 푼 가진 거 없지만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내라고 말이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이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 근데 이렇게 못 가나? 미련해서 그래. 그런데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사. 그럼 이분이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하시겠냐고. 우리의 잘못된 지혜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겠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고 천국 못 가고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이 4부 때 설교했지만 이 지혜의 값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값없이 올 수 있나? 어떻게 올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주시고 우리 손에 우리의 미련함으로 아들 예수 매맞게 하시고 살찌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지혜를 알지 못했으니 창조주를 때리고 찢어 희생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손에 찢어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나를 향한 사랑, 보증, 나를 마지막까지 내 지혜를 철수시키고 지식을 철수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뜯어 고쳐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보증, 약속의 보증으로 삼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도 7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내가 어떠한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가 자처했다 할지라도 제가 저지난주가 고난에 대한 자초지정을 설교했죠. 내가 그것을 자처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자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처된 그 고난 앞에
이 감사, 피에 대한 감사, 나에게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주일 성수, 11조, 전도, 기도, 충성, 아멘, 감사, 성경 통독,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할 마음으로 돌이킬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감사하여 버리고 고난 속에서 다시 그 지혜를 따라가고, 고난 속에서 그 지식을 따라가고, 고난 중에 기뻐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밤이면 어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텐데. 뜨거우면 어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텐데. 큰일 났지. 참 뜨거운데 불 기둥이 인도했던 다 죽지. 뜨거우면 어때요? 구름 기둥이 인도할 테고. 밤이면 어때요? 밤이면 불 기둥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성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지혜, 뭐 코로나인데 뭐 꼭 교회 가야 돼, 우리 스스로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이 교회 저 교회에 쌓여서 지식이 됐어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서라. 나와서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게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 미련한 나를 택하여 내 미련한 지혜를 철수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마지막 영원한 영생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감사로 이겨 넘어가라.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요, 고통이 있어도 이겨 넘어가라는 거지. 여러분, 뭐 내 병이 낫습니까? 이겨 넘어가는 거지. 이겨 넘어가는 거. 이겨 넘어가는 거.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 넘어. 어지러우면 잠깐 쉬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배고프면 밥 먹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배불러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한 세상 있다가 저 천국 가면 끝인데 뭘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날 때 얼마나 아파요. 근데 뭐 아기가 그렇게 배 아픈 아내가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했어. 아프겠어요 그게?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 걸렸을 때 혼냈던 게 너무 미안하지. 서울대 간 그 합격 앞에서는. 그때 엄마가 원래는 왜 용돈 안 줄까 봐. 용돈 안 줄까 봐. 그때 그거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요. 그때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는 다 기억 똑똑하니까 나가 죽으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누구 닮았냐고. 네 애비 닮아가지고 이 새끼야. 근데 또 서울대 붙으니까 나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거짓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난과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택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픈 거지. 그 택함이 있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예수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로 내 속에 살아있어 보세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고, 아파라 이거예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프게 해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불가능해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지혜, 예수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 이 피가 내가 그렇게 잘못된 지혜를 내 믿음으로 믿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내 잘못된 지혜, 잘못된 지식, 미련한 지혜와 지식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피를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셨구나. 오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 피값입니다. 오늘 내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 피값이에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 피값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들 예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시고 지식으로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값이 예수의 피의 값이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피에 대한 감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내 지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잘 따르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을 영생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오늘 제자들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예수의 피를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